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에 안사놓은 하나님이라는 비성경적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장길자는 하나님이라는 주장도 이단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신부나 아내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9절 등에 나타나는 용어다. 그 용어가 장길자를 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철저히 믿는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진회 측이 강조하는 어머니라는 용어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역시 그것도 교회로 해석해야 한다. 장길자나 그 어떤 인간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장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가 아니다. 장씨 집안의 딸로 태어난 한 남자의 아내로 평범하게 살았던 인간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의 신부 맞습니까? 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기도 조금 표현은 되어 있지만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가 누구냐면요. 물론 이게 직접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약간 상징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이 신랑이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교회가 뭐죠? 성도들의 모임 자리에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그 성도들의 모임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체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전체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체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 전체 성도들의 모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돼도요 조금 복잡스러워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만 예수님은 내 것만. 그렇죠. 소유욕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틀린 표현은 아닌데 항상 범위를 전체 교회 가운데 한 구성원이 나이고 그래서 나의 신랑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렇게 단독적으로 가버리면요. 생각 자체는 거룩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범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저는 백성현 목사입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손가락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저는 백성현 목사입니다. 딱 그러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인데 이 손가락이 지 혼자만 딱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백성현 목사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에 손가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요것만 이 백성현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누를 범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져 버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국어를 잘하면 이단에 안 빠진다는 말, 그런 말. 자, 3번 보겠습니다. 기타 비성경적인 주장들. 교주 안산홍을 재림주라고 주장한다. 안증회는 재림과 강림 교리가 있다.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불꽃 중에 강림한다고 주장한다. 교주 안산홍이 재림주를 이미 재림했고 지금은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말장난이죠. 말장난입니다. 구름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논리는 안증회뿐 아니라 다른 이단에서도 사용하는 형식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구절 때문이다. 즉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실제로 구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논리이다. 과연 그런가? 히브리서 12장 1절은 증인들이 많다는 뜻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증거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들 외에도 많이 있다는 말이다. 구름 이꼴 사람이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은 사람 기둥이라는 어이없는 말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안선홍 교수가 정말 재림주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의 부활 사건이 있어야 한다. 또한 큰 영광과 큰 권능의 사건도 발생되었어야 한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교주 안선홍조차 땅속에 있는데 부활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인가? 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제7 안식교. 그런데 구약 속에 머무르는 이단들은요, 항상 그 구약의 율법들을 굉장히 좀 강조합니다. 율법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7절기에 관계된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요.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 좀 넘어가시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7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강력한 그 의미를 막 부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의 그냥 언어들인데요. 야, 어디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7절기 강의를 끝내주게 하더라. 이게 단어가 나오죠. 7절기라는 단어가 탁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딱 듣고 조금 근데 안 가는 게 좋다. 그냥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7절기라는 표현을 그렇게 쓸 때에 그런 것들을 듣고는 좀 이상하다. 너무 깊이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안정회는 6월절은 영생의 길이며 6월절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성경에 6월절을 지킴으로 죄사함을 받는 구절은 없다. 죄사함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영생도 마찬가지다. 고넬료 사건, 중풍병자 사건 등을 통해 볼 때 죄사함과 영생은 안중회가 말하는 6월절 지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그리고 순종 그런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그 내 기둥에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이요.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발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던 거예요. 순종을 이야기해요. 순종을.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걸 계속 성경 역사는 계속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뱀에게 물렸어요. 불뱀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의 열쇠를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놋뱀을 받잖아요. 놋뱀을 높이 딱 들고 물린 사람은 이 놋뱀을 봐라 그러면 산다 그럴 때 순종하고 본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살고 그게 뭐 살아 하고 안 본 사람은 죽는 거죠. 그래서 높이 달린 놋뱀 그 높이 달린 놋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WHO에서 자기들의 그 깃발 안에 뭘 달아놨어요? 놋뱀을 달아놓은 거예요. WHO 아시죠? 거기 그 깃발을 한번 보시면은 뱀이 한 마리 걸려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걸 보고 대체 저 사탄새끼 왜 그러나 그랬거든요. 그러놨는데 찾아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 WHO 안에서 이제 그 깃발을 그렇게 한 이유를 쭉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을 그쪽으로 가서 연결시켜 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 붙여놨구나. 3번 자신들의 교적부를 생명책이라고 한다. 3번 안중에는 자신들의 교적부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책이라고 주장한다.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고 되어 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이 바로 자신들의 교적부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이단단체도 하고 있다. 생명책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뭐 이단들은 다 그걸 이야기하는 신천지도 보면은 자기들의 명부 있잖아요. 그 명부 14만 4천 명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 아닙니까?
14만 4천이 넘었는데 신천지가 계속 깔딱깔딱 하니까 이제 완전히 문 닫는 거죠. 14만 4천 됐을 때 적당히 하고 승천했으면 됐을 텐데. 그죠? 그랬을까요? 이단들은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이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돈에 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끝이 없어요. 14만까지만 되면 끝낸다고 했는데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진짜 14만 4천을 가려야 된다. 그래갖고 20만이 다 됐는데 그 진짜 14만 4천을 가리려고 또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안에 들어가지고 막 터지게 싸우고, 천국이 싸우는 겁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 4번. 성탄절이 태양실 숭배이라며 기독교를 비판한다. 안중의 신도들은 오늘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내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태양신을 숭배하는 행위라며 비판한다. 그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하신 날 맞습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 맞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단지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탄절 기념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예, 잘 모릅니다. 예수님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태어나신 한 날을 우리가 그나마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을 비교해가지고 볼 때에 제일 가깝지 않은가라고 하는 날 하루를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잡아가지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지 꼭 그 날에 태어났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 숭배의 날인데 기독교가 그것을 따라하고 있다는 논리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멜기 세대까지인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정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보내는 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될까? 아니다. 정반대이다. 안중의 신도들이 역사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 축제의 날인 게 맞다. 당시 교회에서는 초신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이교도 행사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교회는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자체 행사를 가졌다. 마침 성탄절이 없었으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그날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성탄절은 태양신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태양신 축하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독교의 제일 처음 이단이 뭐였을까요? 기독교의 제일 처음 이단. 그 종교 이름이 라교입니다. 라교에서 믿는 신이 라신인데 그 라신이 뭘 이야기하냐면 태양을 의미합니다. 천주교 쪽의 발언도 그 라교 쪽이라고 하는 라신을 믿는 그쪽이라고 하는 이야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천주교 안에 그림이나 형상들을 보면요 굉장히 태양과 관계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군데군데 보면 태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 태양이 가장 가운데 어느 자리에 그려져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동방이 한국이라고 주장한다. 5번. 성경의 동방이 한국이라고 주장한다. 무식의 극치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방이 한국이라면 바벨탑이 한국에 세워졌다는 말이 된다. 욥이 한국 사람이 되며 예수님 탄생 때 경배하러 온 사람도 한국 사람이 된다. 이스라엘 지파가 각각 진을 칠 때 유다는 한국에까지 와서 진을 치게 된다는 말이 된다. 동방은 한국이라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스워진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란 팔레스타인 동남쪽의 아라비아 지역으로 보는 게 옳다. 안중회 측, 안산홍 증인회 측 신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성교회 신도들에게 접근해 온다. 가정 방문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만난다. 설문조사를 핑계로 다가오기도 한다. 성탄절, 부활절 등을 운운하며 말을 걸기도 한다.
그들의 주장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없다. 심히 경계해야 한다. 근데 이제 그 안산원 중인회 측에서 지금 하나님으로 세우고 있는 그 여자분이 장길자라는 여자분인데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사람들이 접근할 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냐.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 많을까요? 어머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을까요? 네. 특별히 가부장적인 한국 문화 속에서 산 사람들에게는 그 말은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쉬운 말이죠. 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말로 접근을 한다면은 전도 대상자들이 누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까요?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고 있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네. 또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네, 뭐 그런 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돈을 잘 써요. 네, 돈을 잘 써요. 돈을 잘 써가지고 자기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에 물량 공세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머리가 참 좋아요.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다 그런데 머리가 정말 좋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전도나 포교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안중의 측 같은 경우는 그 그림 전시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자기들 그림 전시회를 탁 해놓고 이번에 우리 여기서 그림 전시하는데 그림 보러 가자. 한국 교회는 뭐 가지고 전도 많이 할까요? 전도 찍었고 예, 바자회 가지고 많이 했죠. 이제까지 뭐 아나바다 운동 그러면서 물품들 모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시대가 바뀌어서 가는 것 같아요. 예. 아나바다가 한 20년 전, 10년 전, 20년 전까지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아껴 쓰는 거는 아껴 써요. 나눠 쓰는 것도 나눠 써요. 바꿔 쓰지는 않아요. 그냥 줘버려요. 네. 다시 쓰는 것도 뭐 잘하면 다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있는 거 꺼내고 주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걸 가져오려고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보다 이제 좀 더 뭔가 문구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시장 마켓이 너무 발달했어요. 너무 발달해가지고 옷 가운데 제일 싸게 파는 옷집이 어떤 옷집이죠? 구제, 보세 이런 데잖아요, 그죠? 근데 구제나 보세만큼이나 인터넷이 싸져버렸어요. 가격이 비슷해요. 그걸 들어가서 보면요, 그 집에 가서 중고 사는 거나 인터넷 가서 사는 거나. 예. 근데 그 인터넷에서 사는 게 내일 아침에 온대요, 내일 새벽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는 찬바람 맞으면서 가서 사야 되는데 이거 집에 있으면 그냥 갖다 준다니까. 뭐 그게 더 편한 거죠. 몇천 원 더 들여도 그렇게 사버리는. 그래서 조금 이제 문화를 생각하고 좀 더 바꾸어 가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이제 비대면 시대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한국 교회에서 머리 좋으신 분들이 전도 방법들을 빨리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그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교회를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교회들이 와서 전도하면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동안에는 말을 못 하고 있었지만 요즘은요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반대를 해요. 대놓고 반대를 해요. 정부가 싫어하고 사회가 싫어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딱 대놓고 반대를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배 목사님이 저부터 삶으로 어쩐다고 하셨어요. 예? 삶으로. 삶으로. 네, 우리 이제 낮춘다는 거는 예. 좀 하고 삶으로 하면 그건 뒤에 코로나 터지거든요. 예. 그래서 삶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렇죠. 글씨 연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다고 해도 제일 정확한 방법은 그겁니다. 예,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삶의 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 아줌마한테 두부 가게 그거 하면 얼마 더 그거 가면 50원 깎아 100원 깎아 하고 안 하고 내가 그 싸우고 욕하고 해놓고는 다음 주에 전도한다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 교회 올라 그러겠냐고. 예. 그런 방법을 너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걸.
특히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입을 조심해요. 근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인쇄소로 이렇게 가보니까요. 네. 인쇄소는 교회 사람들 싫어해요. 네. 무조건 깎는다고. 네. 근데 교회 사람들은 뭐 하면 패션을 만나면 돈 딱 주고 가거든요. 네. 저도 그걸 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고르게 못 들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절에 분들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부 지원받아가 그 돈으로 하기 때문에 안 깎아요. 자기 돈 안 나가니까. 근데 교회 분들은 자기들이 헌금한 돈으로 한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한 푼 더 깎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 좀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현찰제를 이렇게 써놓고 그대로 돈을 주는 그게 참 좋은 임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라북도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때는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그 교회가 한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은 택시 타고 교회 갑니다. 소문 얘기했어요. 네. 한 달에 한 주는 전도하려고. 택시 타고 교회 가는 날.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택시 기사들이 다 그쪽 손님들 태우려고 준비를 하고. 그럼 만약에 그게 1년 정도 유지가 됐다. 그러면 뭐 다른 데서 이사를 온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겠지만 택시 기사한테 뭐 여기에 좋은 교회가 어디냐고 이렇게 잘 묻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여라도 그렇게 뭐 구미에 좀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택시 기사한테 만약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택시 기사들이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할까요? 택시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삶에서 뭔가 표가 좀 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거는 다른 종교 이단들한테 다 뺏겨버리고 밑에서만 하려니까 너무 좀 힘든 거예요. 이제 팁 주는 택시 타면 단돈 안 받고 그냥 가져가면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 물론 그런 것도 좋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좀 만들면 좋은데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눈에 몰라요. 많이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많이 띄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저도 다른 분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좀 섬기고 싶어가지고 섬길 방법을 찾는데 안 열려요. 그게 한 3번, 4번 시도하면은 그 중에 한 번 허락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좀 만들어서 자꾸 섬기다 보면은 거기에서 전도할 길도 열려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또 전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섬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첫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면 좋겠고요. 10시 반부터 시차이어서 그 시차례를 제가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